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예배소서 4장 봅니다. 예배소서 4장 우리 1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의 컨텐츠를 가지고 복음 누림의 삶을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답이 나왔습니다. 삶이 되고 치유가 되고 서밋이 된다는 거, 되어진다는 거, 그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삶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그런 연약, 부족, 한계 이거를 다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제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럼 세상을 살아가려면 많은 관계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뭐 인간관계 이런 뭐 부분 저런 부분도 전혀 어렵지 않게 이렇게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초월하면서 이렇게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도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그 문제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해답을 주시고 응답과 해답을 주시는,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되니까 아 정말 복음 누림에 삶이 들어있구나, 내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지금 말세가 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질병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런 질병들이 오는 그런 시대인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안에는 근본 치유가 들어있습니다. 근본 원래 인간을 창조했던 그 원래 상태, 그 축복을 복음 안에서 예수 믿고 생명과 성령을 소유하게 되고 그 능력을 갖게 되어질 때 이 근본이 치유되어서 영적인 치유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더불어서 정신적인 것, 육신적인 것도 이렇게 치유가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밋에 대한 축복은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최고가 되는,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달란트들이 다 전문성을 갖추는 그런 시대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을 누린 사람들이 다 그런 응답들을 받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누림 속에 진정한 신앙의 축복, 되어지는 축복, 삶도 되어지고 일도 치유도 되어지고 서밋도 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메시지 들었던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237을 살리는 그런 응답이 있고 그 안에 치유가 들어있고 서밋이 들었다. 237 서밋, 237 치유 서밋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실제로 다가오니까 이제 237도 살릴 수 있고 5천정족도 살릴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누리는 것을 말해주면 되잖아요. 내가 복음 누렸더니 삶이 되고 치유가 되고 서밋이 됐으니까 간증할 수 있겠죠. 뭘로? 복음을. 복음이 그렇게 되더라. 복음 누려보니까 그런 은혜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누리면서 이제 또 찾아오는 응답이 있는데 성경이 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있게 되면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 이런 것들이 그냥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런 축복. 한 예만 드린다면 지난주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알 자가 없느니라. 그 진리,
그래서 진리가 길이 되고 진리가 생명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진리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해방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거나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볼 때 그 내용이 그대로 믿음으로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오늘 이따가 메시지 중에도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뭐냐? 진리의 기둥과 터요. 진리 제대로 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뭐 회복해야 되냐? 진리 회복해야 돼요.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의미 제대로 누려야 되고,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 어떻게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실제적인 은혜들을 여러분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수요 메시지에 여러분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이 뭐예요? 보좌가 뭐예요? 보좌가 삼초월, 삼생명, 삼정무후무. 그것이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393 할 때 3은 성삼위 하나님, 9는 삼초월, 삼생명, 삼정무후무. 그러면 거기에 이제 3초월 중에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 그러잖아요. 근데 그 보좌의 축복이 뭐예요? 주님이 부활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뭘로 역사해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거를 여러분 실제로 누리면 보좌의 능력을 갖고 사는 게 여러분 성령의 능력 갖고 사는 거. 더 넓게 보면 더 구체화하면 복음 누리는 거잖아요. 복음을 갖고 사는 게 보좌의 축복이요. 보좌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그 내용이 뭐였어요? 주제 요절이 사도행전 1장 3절이었죠. 사도행전 1장 3절의 키포인트가 뭐예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는 대부분 알아요. 근데 일을 몰라요. 일을. 하나님 나라는 아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 그 밑에 설명되어 있어요. 그 밑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권세와 능력, 권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성령이 임한다. 그 말은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다? 권세와 능력. 권세는 하나님 나라. 권능은 성령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활동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모든 거 뭘로 살아야 되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때 여러분 승리하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이 뭐냐? 성령이 역사하는 걸 하나님 나라라. 나라의 일이라.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 성경의 단어, 문장, 성구, 내용이 능력으로 다가오고. 왜냐하면 복음 관점으로 보이니까. 여러분 강단 메시지 전체 메시지가 복음 관점으로 보여지면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얘기 드렸던 237 치유 서밋. 여러분 그런 용어들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실제로 다가오잖아요. 복음 안에 들어있는 축복이잖아요. 복음 안에 237을 살리는 능력이 들어있고 치유가 들어있고 서밋이 들어있고 복음의 누림 속에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걸 깨닫게 되니까 내가 237에 빛을 비치고 237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237의 서밋의 축복을 나눌 수 있게 이게 확신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393 이것도 보좌의 축복도 실제로 다가오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의 역사 속에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산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교회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러면 우리가 먼저 교회 응답을 우리가 좀 한번 먼저 찾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교회 응답의 아주 모델이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이죠. 교회 응답. 그러면 이 교회가 받았던 응답을 저와 여러분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뭐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구분 지어 본다면 개인 응답. 거기에 참여했던 이들의 개인 응답이 나오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뭐 조금 넓게 보면 3절 4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각각 임하여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어떤 축복이 들어있다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6장이 성취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 가운데 인도받게 되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잖아.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기쁨이 오게 되고, 이것을 너에게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요한복음 16장 13절 24절 33절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동으로 나온 게 있어요. 자동으로 나오는 게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1절 15개 나라 사람들에게 다 답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모였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다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죠. 4절에 나와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의 답을 다 주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래서 15개 나라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막 힘을 얻게 되고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6, 17절 그 축복이 예언됐던 그런 말씀이잖아요. 말세의 나의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겠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을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16절에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댔는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진 거다. 그게 17절이에요. 말세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니까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돼. 그래서 저는 정말 복음 누리면 이 시대에 지금 우리 렘넌트들도 완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이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실버 시대라 하잖아요. 지금 뭐 내년부터 보면 지금 연세 있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시대. 그래서 지금 연세 있는 분들이 다 일을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지금 국가적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로 계획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그런 부분을 놓고 찾아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뭐 80대도 뭐 일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했는데 늙은이도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자녀가 예언을 하고 이런 응답들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응답. 자, 교회 응답도 보니까 저는 2장에서 찾아보니까 그런 축복이 들어있어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까지 베드로 설교가 나오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의 키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뭘로 봐야 된다? 복음 관점으로, 그리스도 관점으로, 이 복음 관점으로 봐야 돼. 그게 사도행전 2장 36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고 나눌 때 여러분 그 응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현장에서도 그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잘났든지 못났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뭐 어리든 나이가 많든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필요한 건 알고 전하긴 하는데 그리스도를 가지고 승리하는 걸 돕질 못해요. 그리스도 붙잡고 완전 승리가 들어있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비밀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오늘 13절이잖아요. 예배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는 뭐 이런 거 저런 거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요동하지 않는 당당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이 복음 메시지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뭘 찾아내야 되느냐? 복음을 찾아낼 수 있어요. 복음 관점으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잡혀지면 그게 그대로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누림을 여러분이 개인화 생활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걸 개인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여러분이 한 3개월은 매일 100회 이상 하셔야 돼요. 3개월에서 6개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100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어떤 뭐 일이나 사건을 만나면 사소한 거는 한 서너 번 고백하면 해소할 수 있고 조금 저거 한 거는 한 10번. 조금 신경 쓰이는 거는 한 30번에서 50번. 그러면 그거 다 해소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실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말씀의 능력을 맛보니까 이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말씀 잡고 기도만 하며.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강단 사모늘, 이런 강단 사모늘을 매일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게 다가오는 레마, 뭐 잘 안 잡혀질 땐 제목 잡고 기도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 성구를 좀 묵상하셔도 되고, 그때마다 내게 다가오는 레마가 있으면 레마의 한 단어나 한 문장이나 한 성구나 그 내용을 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얼마든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뭐예요? 모든 제자를 돌아보기. 모든 제자 돌아보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정말 사역이 제대로 되려면 교회 속에서 정말 제자 찾아내야 되겠고, 현장의 제자를 찾아내서 현장에서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야 되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맞게 여러분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렇게 깨닫고 인도받는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모습. 그래서 복음 관점으로 강단 메시지가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단 사모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잘 묵상하면서 인도받으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6, 47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잖아요. 집에서 떡을 뗀다는 말은 여러분이 말씀 운동하라는 거예요. 말씀 운동. 그래서 아까 기도할 때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이름을 적고 전화번호를 적고 주소를 적고 직장과 산업을 적고, 그다음에 끝에다가 2개를 꼭 적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그 사람의 기도 제목. 요걸 2개를 적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여러분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전에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이런 걸 얘기했는데 여러분 2달 만에 만났어. 근데 여러분 딱 만나갖고 그때 얘기한 거 어떻게 잘 해결됐어? 내가 기도했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 마음 열겠어 안 열겠어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심코 어떻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어떤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갖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어느 날 연결되는 그런 축복이 되고, 그러면 연결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가 생명 얻고 그것을 끝났고 그 사람이 그냥 방황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고 그 사람이 복음 누리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복음 누리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인간 문제와 답을 정리해주고 신앙 근본을 정리해주고, 요거를 기본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것이 기본이고 기초고 근본이요. 요걸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새생명 새생활 복음 편지 이거를 잘 적용하면서 인도받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힘을 얻고 누리려면 승리하려면 누림을 하게 해서 또 다른 사람을 진짜 복음 받고 본인이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복받잖아요. 그러면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 말래도 자꾸 말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전도예요. 자신이 뭔가 응답받고 자신이 뭔가 치유받고 자기가 뭔가 증거 얻어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때, 그래서 뭐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면.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지금 그래도 우리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그랬는데 지금 새벽을 깨우는 운동들이 좀 본격화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진짜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 무너진 이유 중에 이유는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축복을 놓쳐버리다 보니까. 그래도 한국이 좀 명맥을 이어가는 거는 그래도 지금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에다가 명맥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 진짜 삶을 승리하려면 새벽을 깨우는. 그래서 새벽에 정말 10분만 투자해도, 뭐 정 바쁘면 잠깐 그냥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도, 아니면 예배 시간에 잠깐 참여해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인도를 받고, 물론 집에서 해도 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뭐 집에서 하는 것도 나쁠 건 없지만 같이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본을 우리 주님이 새벽 미명에 정말 기도하시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새벽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어떨 땐 밤이 맞도록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갖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모습이 되느냐?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게 느껴져야 돼요. 내가 자꾸 세상 속에서 안티 역할인가 피스메이커인가 한번 돌이켜봐 보세요. 여러분을 만나면 대부분 다 좋아하고 이러는 사람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도 유익한, 어떤 만남에도 유익한, 여러분이 만남을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성도들에게만 인정받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불신자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해 주신다. 그런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개인 응답을 확인하고 이제 교회 응답을 확인하면서 인도받는데, 자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인데 오늘 주일날 이 메시지를 좀 정리해 드렸죠. 여기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나눠서 11절 12절 교회 응답이죠. 교회 응답, 교회 여러 직분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성도가 온전케 되는 거. 그 다음에 13절에서 14절, 13절에서 14절이 뭐예요? 개인 응답이잖아요. 개인 응답.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응답받는 거. 여기는 안 나오지만 31절에서 32절.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 교회 응답이 들어있고 이 개인 응답이 들어있고 현장의 관계의 응답이 들어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15절, 16절을 좀 포함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응답으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 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여러분이 있으므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많은 이들이 모여지는, 정말 시대의 응답을 받는, 그래서 많은 이들을 살리는 그런 중요한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마다 교회가 올바르게 서지 못하면 재앙과 전쟁, 기근이 일어났다. 교회는 마지막 보루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며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자, 교회의 의미. 원래 교회라는 말은 어느 곳에 있는 교회 건물이나 어떤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무리 회중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8절,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주님이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보편적 무형교회 주님의 머리로 한 하나의 교회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교회의 머리 교회를 몸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머리는 주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그러면 지교회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신자들의 모임.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안디옥 교회를 얘기하고 갈라디아서 1장 2절 3절은 갈라디아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다음에 가정교회. 초대교회 당시 핍박이 있는 지역에 개인의 집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고린도 브루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가정교회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전체 이렇게 지역의 어떤 그런 지교회 그런 형태가 많고,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국이나 모슬렘권이나 이런 데는 지금 가정을 파고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고, 조금 더 어려운 데는 이렇게 드러낼 수가 없어서 숨어서 모이는 지하교회 이런 모습으로 모임이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고, 복음이 누려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교회 기능, 영적인 기관으로 그리스도인, 자연인 플러스 성령, 주님의 교회는 모인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 그래서 교회 4대 기능, 예배, 전도, 양육, 봉사. 그래서 교회가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단어는 그 요절을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 그걸 좀 필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내용에 앞서서 거기에 23절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23절에 보면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난 이후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는 그린 신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린 신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24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여인이 얘기한 게 25절이에요. 2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참 신앙이 정말 바르게 그렇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는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러라. 그게 26절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그 자신의 그런 국가적으로 어려웠고 가정으로 어려웠던 거, 개인이 어려웠던 거 이런 걸 다 해결받고 승리하는. 그래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뛰어가서 이렇게 간증하게 되는 내용이 그 후면 뒷면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본문 속에는 안 나오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신약의 성도들은 뭘 잡아야 돼요? 신앙의 성도들은 정말 복음의 그 능력을 가지고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이 돼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은 뭐예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마태복음 22장에서는 그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주님의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인간이 창조되는데 그걸 잃어버렸다가 우리가 복음 받고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는 늘 생활 속에 복음 누리는 삶, 복음을 누리면 뭐가 된다? 삶도 되어지고 치유도 되어지고 서밋도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인도받는다면 승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에 있어서 이사야 43장 31절 언약을 여러분이 좀 정리해 놓고,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사야 40장 31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 놓으셔서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리고 전도,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상에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의 기능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방법으로 전도를 줬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 한 요절을 한다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세상의 지혜로는 굳이 인간을 안다고 해도 인간을 뭘로 알아요? 원숭이 새끼로, 진화론밖에 모르죠. 아무리 뭐 지식이 있고 뭐 대학이 나오고 대학 박사를 받고 그래도 인간을 원숭이 새끼로 알아요. 인간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설명한 건 성경만.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 복음을 알지 못해.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계획해요. 전도로,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 전도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은혜가 들어있음을 말씀하고, 그것은 지상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18절부터 20절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불가항력적 사명이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면 나만 복음을 아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들으면 살 텐데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명단을 적어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전도여행을 하고,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이름, 그들의 전화번호, 주소, 뭐 직업, 산업, 그 다음에 영적 상태, 기도 제목 이렇게 적고 기도해서 그들이 정말 그들을 어떻게 살릴까 그렇게 관심 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남 속에서 시간표를 주실 거예요. 마음을 여는 시간표.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여는 건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을 때 루디아 마음을 열어서 그 16장 14절에 나오죠. 주께서 루디아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시간표가 있는 거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인도받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 그리고 양육, 교회는 전도하며 구원한 영혼들을 성숙하게 성장시키는 그런 축복을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온 내용을 예배소서 4장 12절 12절에 보면 교회를 준 목적이 그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12절과 더불어서 13절까지 좀 오늘 내용을 이렇게 좀 연결을 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이르는 온전한 사람, 정말 그 온전함의 사람은 온전함은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더라. 저는 복음 누림이 하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온전한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그런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런 내용이 나오고, 로마서 12장 6절 8절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예배소서 4장 12절 13절을 여러분 좀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봉사, 교회는 전도에 구원한 영혼들을 성숙하여 양육하여 봉사하는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거기에 내용은 이제 여러분
교재 펴놓은 데서 한두 장만 남기면 되니까 거기 내용에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여러분이 지속해 나가고 있으면 어느 날 아름다운 열매는 맺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렇게 말씀했고, 예수님의 모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너희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청지기의 봉사,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로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속에서 예배, 전도, 양육, 봉사 이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응답받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배와 전도, 예배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는 그런 전도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자, 교회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께 위탁받은 교회 사명을 감당했는데 진리의 수호자 그랬잖아요. 진리의 수호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 그래서 우리가 뭘 가지고 든든히 서야 되느냐? 이 진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제대로 갖고 누리는. 그래서 저는 이 시대 21세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고 봅니다. 저는 복음 누리면서 모든 신앙의 삶에 되어지는 축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삶도 되어지고 치유도 되어지고 서밋도 되어지고 모든 것 정말 되어지는 그런 축복, 그걸 누리는 것이 진리 안에 사는 거고, 그리스도의 대행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자기를 주변에 있는 어려운 그 사람들,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교회 축복을 이렇게 좀 나누면서, 그러면 아까 제가 교회 응답에 대한 이 축복을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에 그들의 가슴 속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이들의 가슴 속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이 들어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반석의 축복, 음무건색에 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됐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 온 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너는 안다. 너희 속에 거하심이고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 8,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8절로 설명됐어요. 권능,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을 여러분 실제로 아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성령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 속에 있으니까 전혀 우리의 연약 부족 한계에 묶이지 않고 완전 승리하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데 성령 능력 가지고 산다면 좀 더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다. 여러분이 듣고 나눴던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언약을 말씀으로 나누면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님이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릴 때 완전 승리했던 것처럼, 개인이 응답받고 교회가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속에서 응답받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예배와 또 교회가 해야 할 아버지는 전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밖에 없는 교회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